함께 받을 말씀 마태복음 22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 우리 찬조할과 한 목소리 같이 말씀 받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담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곧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보통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그 근거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죠. 하나님의 속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요한 1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하나님에 대한 그 명제를 이렇게 사랑으로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하나님을 따르고 믿는 우리들에게도 요구하는 것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것이죠. 오늘 그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 마태복음 22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율법사들이 이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내용으로 나오죠. 율법사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은 궁금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이제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한마디로 꼬투리를 잡으려고 질문을 해요. 이제 곤란한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신명기 6장 말씀을 인용하시고 레위기 19장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세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읽었듯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예요. 그 둘째, 이게 첫째 계명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이제 율법을 이제 요약해서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그 말씀하실 때 단순히 첫째 되는 그 계명만 우리가 좀 살펴보면 단순히 하나님을 사랑하라고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 앞에 이제 전제되는 게 있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한다는 말은 모든 것을 다 건다는 의미예요. 전인격을 기울인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한 번 이렇게 한순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틀어서 우리의 삶 전체를 다 들어서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걸고 우리의 전 삶을 다 통틀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제 우리 신앙의 이제 핵심을 두 가지로 딱 요약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또 우리 적용하려고 하면 좀 이렇게 좀 뭐랄까 좀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왜냐하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냐 이거예요. 또 아까도 얘기했듯이 다한다는 말은 우리 모든 것을 다 전인격을 다 걸고 우리 삶을 다 통틀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의미인데 우리가 그 말대로 그렇게 할 수 있냐 이거죠. 사실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잖아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지만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걸 아시죠. 근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고 왜 이렇게 명령하셨을까요? 이 말씀은 이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 전제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거예요. 입으로만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셨다 이거죠.
예수님도 자신의 전 존재를 신어서 자신을 십자가에 던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이 그냥 추상적으로 그냥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모든 것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요, 물론 이제 하나님이 우리가 뭐 직접 볼 수 없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뭐 딱 만져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추상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A.W. 토저라는 목사님은 하나님의 사랑은 오감으로 경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막연히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경험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다라고, 오감으로 경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죠. 그래서 이 사랑을 빼면 우리 하나님을 설명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여 또 생명을,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우리를 향하여, 야,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게 첫째 되는 계명이니까 네가 나 사랑하지 않으면 이거 불순종이야.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이렇게 우리를 윽박지르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강요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강요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에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의도는 무엇일까요? 전혀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요, 우리를 옥죄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 기준에 못 따라와? 그러면 너 가만두지 않겠어요?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전혀 우리가 이런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을 다하여 또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경험하고 먼저 체험하라는 뜻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늘 경험하고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이걸 체험해야, 이걸 우리가 경험해야 비로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흉내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흉내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이셨고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기 시작하면요, 체험하고 알기 시작하면 우리도 그 사랑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인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리 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경험하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경험한다는 것, 사랑을 경험한다는 것은 머리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걸 경험하고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먼저 첫 번째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제 경험하고 체험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기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 경험한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눈물을 흘리며 그 사랑이 실제가 되는 여러분, 그 실제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제는 그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또 우리가 그럼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사랑할 것인가? 우리가 삶 속에서 좋아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삶 속에서 사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우리 가정을 내가 사랑할 수 있겠죠. 자녀도 사랑할 수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돈을 사랑할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이 좋아하는 취미들 있지 않습니까? 절대 이건 내가 절대 뺄 수 없는 취미들. 여러 가지 뭐 운동이라든지 하여간 목표라든지 뭐 여행도 사랑할 수 있고, 하여간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찾아보세요. 없을 수가 없어요. 분명히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가끔씩 믿음이 좋은 청년들이 이제 기도 제목 가운데 이제 배우자에 대한 기도를 하잖아요. 좋은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가끔씩 그런 기도를 해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보다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보다 배우자를 더 사랑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합니다. 이게 좀 기도가 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그건 불가능하다.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무슨 의미는 알겠지만 정말 네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정말 그런 기도하는 그 마음은 충분히 알겠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일방적인 분이 아니다. 그래서 뭐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과의 사랑을 충분히 느껴라. 경험하고 뭐 죄책감도 갖지 말고 그 사랑을 충분히 누리라 이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해라. 그리고 그것보다 조금 더 주님을 사랑하려고 해라. 그잖아요. 우리가 연애를 시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새로운 감정들이 생기잖아요. 막 그러면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좋아하네요. 근데 내가 이런 마음을 주님께 드린 적이 있나요? 이 사람도 사랑하지만 내가 주님도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하라고 제가 권면을 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돈 사랑하십니까? 또 이렇게 저는 사랑합니다. 저는 사랑해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면서 돈이 없을 수 없잖아요. 필요하잖아요. 시편 기자는 뭐라 하냐면, 내가 순금도 사랑하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겠다고 고백을 해요. 시편 119편 127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금과 순금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내가 주의 말씀을,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청년이 그 헌신을 하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도 제목에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물질을 내가 더 사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헌금하는 것을 이제 기도해 준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말로만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것들 있잖아요. 포기하지 않는 거. 절대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거. 뭐 그거 사랑하십시오. 하지 말라 해도 하시니까. 사랑하시되 그것보다 조금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물질을 좋아하네요. 내가 이렇게 내 자녀를 좋아하네요. 내가 이렇게 내 운동을 좋아하고, 내가 이렇게 내 취미들을 이렇게 좋아하고 이렇게 사랑하네요. 근데 하나님, 그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조금 더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막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여러분 하십시오. 하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주님을 사랑하려고 하면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모든 것을 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뒤에 모든 것을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함이 전제가 되면 그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사랑하는 것들보다 조금 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갈 때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더 주님을 사랑하며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주님을 사랑하는 것조차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좀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참 우리가 말씀대로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먼저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세상에 많은 좋아하는 것들, 사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들도 사랑하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주님을 사랑하겠노라고 고백하며 결단한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 또 내가 좋아하는 취미들을 정말 기대하며 사모하듯이 우리가 주님께 나오는 것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내가 아버지 좋아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기대하듯이 내가 조금 더 주님을 기대하며 또 주님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며 작정 예물로 드려지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합니다. 건강해서 기도하며 특별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기도 제목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사업장과 또 아버지 직장을 놓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며 일천번지로 드려지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사명을 놓고 기도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업장을 놓고 기도합니다.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사랑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 아버지 열매 맺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나 아버지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내가 조금 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주님을 아버지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결단을 하며 나아가는 이 새벽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전화에도 말씀을 짓는 아버지 증거하실 담임 목사님 건강으로 붙잡아 주옵시고, 온전한 아버지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또 명절을 맞이하여 또 많은 성도들이 이동할 텐데 아버지 이동 간에 아버지 안전으로 붙잡아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을 전하며 돌아오는 승리한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인 자를 사하여 주고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먼저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강을 위해서 또 오늘 천하 예배 말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각자 기도 제목을 놓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세 맞춰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그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는 이 새벽 때 아버지 내가